예수님이 같이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시작한 손으로 마치게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동계 평창 올림픽이 오늘 폐막식 합니까? 오늘 아침에 밥 먹다 보니까 컬링 금메달 놓고 스웨덴하고 다투는데 지금 보니까 4대1로 지고 있더라고요. 7대2로 졌어? 할렐루야. 또 뭐 그 썰매 4인조인가 또 뭐가 하나 남았어요. 봅슬레이. 좌우지간 이름 듣지도 못한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고, 이번에 보니까 그 스노보드 대회전에서 은메달, 깜짝 은메달을 따서 그 사람이, 그 선수가 빙상협회인가 거기에서부터 보상금 2억을 받고, 할렐루야. 웬만한 금메달보다 훨씬 나아요. 2억을 보상금으로 받고 명성도 얻고 부도 얻고, 이번에 이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 쇼트트랙 거기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전 종목에 걸쳐서 다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참 동계올림픽에도 다양한 메달들이 쏟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그런 큰 영광 그 배후에는 또 참 눈물 어린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이 있죠. 우리 김보람인가? 보름 팀 추월에서 왕따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눈물 짓고, 정말 웬만했으면 다음 시합은 나가기 싫다, 내가 이렇게 국민들 지탄을 받는 상황에서 포기하고 싶다, 이렇게 할 만도 한데, 어제 뭐 메스인가 거기에 나가서 은메달 땄어요. 그리고 저는 뭐 그 직접 보지 못했지만은 나중에 그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태극기를 펼쳐놓고 국민 앞에서 큰 절을 올리며 사죄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말을 잊지 못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떤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그런 역경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역경들을 잘 이기고 참 은메달로 국민들에게 사죄함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감정이 풍부해서 그렇게 하면 다 풀어져 버려요. 그냥 미웠다가도 금방 풀어져 버리고, 막 눈물만 보이면, 잘못했다 말만 하면 모든 걸 다 용서해 주는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정이 많아가지고. 할렐루야. 저도 미웠는데 보니까 미운 마음이 다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 은메달 따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평탄할 때도 있지만 그런 고난과 연단이 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이 올 때 어떻게 잘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느냐? 우리 인생에 평탄한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탄한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태산 같은 그런 문제가 다가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다가올 때 어떻게 그 문제 앞에 잘 해결할 수 있느냐? 다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성경을 보니까 크게 볼 때 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로 보니 도피형의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오면 도피해버리는 사람,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라고 여러분 아시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대표자가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얼마나 하나님 능력을 많이 받았는지,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늘이 문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아요. 엘리야가 또 기도하니까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는데, 엘리야가 기도한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하늘이 열려서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고 축복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엘리야가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인데,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불러놓고 영적 대결을 해요. 그곳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목을 쳐서 죽었다. 기손신에서 한 사람이 450명 목을 쳐서 죽였다는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 불이 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크게 쓰임받은 사람인데, 그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고 나서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어서 엘리야에게 기별을 했어요. 당신이 내 선지자 450명의 목을 쳐서 죽였는데 당신이 내일 이맘때에 당신이 그들과 같이 죽게 될 것이요. 그 소리를 엘리야가 듣고는 두려움이 임해서 그냥 도망가 버렸대. 광야로 도망가서 저 로뎀 나무 아래서 누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를 살려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신의 산으로 가서 다시 새로운 사명을 받아 그 사역하게 되었지만, 그런 큰 고난이 왔을 때 엘리야 같이 위대한 사람도 그 문제로부터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도피형의 사람이죠. 또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냐, 문제 앞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이에요.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크게 하다가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화살에 맞았어요. 그 전쟁통에서 화살을 맞아서 어떻게 하든지 그 적진을 해치고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화살을 맞고 나니까 자신감을 상실해버리고 그것에 죽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부하장수에게 네가 나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죽도록 내버려 주지 말고 네가 내 목을 쳐라. 사울 왕이 자기 부하장수에게 그렇게 했는데, 그 부하장수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치지 말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사울 왕을 죽이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사울 왕이 자기 칼을 뽑아서 배에다 대고 그 엎드려져서 자살해버렸어요. 아니, 그것이 어떻게 하든지 그 치열한 전투 가운데서 누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살려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그 사람들을 해치고 나와서 살아야 되는데, 그가 그런 절망 가운데서 삶을 포기해버렸대. 가룟 유다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은30냥에 팔아버렸어요. 은30냥에 팔고 그가 절망에 빠져서 그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나무에 밧줄을 매달고 거기에 올라가서 목을 매달고 자살해. 성경에 보니까 그 밧줄이 끊어져서 땅에 곤두박질 쳤는데 배에서 창자가 터져 나와서 죽었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살해버린 사람. 우리나라도 자살의 영이 임해서 자살의 영이 우리나라를 지금 뒤덮고 있어요.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면 툭 하면 자살해. 툭 하면 아파트에 올라가서 막 뛰어내려버리고, 왕따를 당했다고 자살해버리고. 죽는 게 유행이에요. 근데 그 배후에 여러분 악한 영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기도하지만 우리 믿음의 자녀들 가면 자살의 영이 임하지 못하면 이 대한민국의 자살의 영이 저 태평양 바다가 다 빠져서 그냥 다 떠나가야 돼, 대한민국이. 그 다음에 뭐냐, 도전행의 사람이 있어요. 문제를 당했을 때 그 문제 가운데서 반드시 해답이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그 문제를 피하지 아니하고 정면 도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서 나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문제로부터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에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종살이하는 그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이끌고 나왔지만 광야를 지나고 보니 그 앞에 큰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바로가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 내보낸 것을 후회해서 기마병을 이끌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 뒤쫓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꼬리 부분에 이 달라붙어서 이제 치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 다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모세는 그 가운데서도 애굽의 바로 왕에게 항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잡은 지팡이를 내밀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닷물을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다 지나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애굽의 기마병이 다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요수아도 보니까 그가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는데, 그 들어가는 초입에 여리고성, 거대한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 여리고성은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어서 고대의 가장 단단한 그런 성이에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너희가 칼로 무너뜨리지 말고 전쟁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7일 때 7바퀴를 돌고 마지막 7바퀴 돌 때에 크게 외쳐라.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크게 외쳐라. 그랬어요. 요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강력한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하면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돌았어요.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고 외치니까 그 여리고성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려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문제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살하지 아니하고 도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면 끝이에요. 자살하면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배후의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오늘 주인공 스가랴예요. 스가랴. 이 스가랴는 선지자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 포로 후기 선지자예요. 포로 후기. 이스라엘 70년 포로 생활을 끝나고 나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예요. 그래서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끝입니다.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끝이고, 말라기 예언이 끝나고 나서 이제 신구약 중간기 암흑 시대가 들어가요. 그 암흑 시대가 끝나고 누가 탄생합니까? 세례 요한이 탄생하고 예수님 탄생해요. 그러면서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구약 시대 말라기가 끝나고 400년간의 암흑 시대, 신구약 중간기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되는데, 이 마지막 때의 예언자가 이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예요. 이스라엘 포로기 끝난 다음에. 그래서 이 스가랴가 오늘 예언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 근데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어요.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70년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왕이 누구냐 하면은 고레스예요.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때가 찼으니까 가라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오직 그 목적을 위해서 고국에 돌아가라. 그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에요. 우리 에스라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시나니.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을 가지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는 거죠. 온 예루살렘이 온통 폐허가 되어 있고, 밭은 잡초로 우거져 있고, 그리고 집들은 모두 파괴되고, 그 웅장한 성전도 다 파괴되어 버리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완전히 망해버린 그런 도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그들을 이끌고 왔지만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왔지만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 문제. 첫 번째 어떤 문제냐? 돈이 없었어요. 무너진 솔로몬 성전, 그 무너진 솔로몬 성전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은 거예요. 다윗 시대 때부터 그 성전 재료를 준비하고 돈을 준비하고 모든 걸 준비해서 지은 그 성전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런 수준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자기 집도 없는 상태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돈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포로 생활 70년 하고 돌아왔는데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이제부터 시작해야 돼. 당장 먹고 살 돈도 없는 상황에서 솔로몬 성전과 같은 그 무너진 성전터에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그들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성전 건축의 필요성에 반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에요.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 죽고 그 후손들이 대부분 귀환하게 되었는데,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몇 명 되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그들의 후손들인데, 그래서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70년을 살다가 돌아왔는데 그들에게 성전의 필요성을 이야기해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좀 안정되거든 성전 건축하지요. 좀 우리가 먹고 살만하거든 하지요. 우리 좀 생활이 안정되거든 우리 집부터 좀 먼저 지어놓고 그때 하지요. 전부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짓겠다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지금 당장에 성전을 건축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자꾸만 지용되고 있는 겁니다. 성전 건축의 무용론을 들고 나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빼고 전부 다 적들에게 다 둘러싸여 있었다. 지금 사마리아도 팔레스타인 땅이지만 그곳은 사마리아인들이 아수르인들이 들어와 살고 있죠. 그 위에 아람 민족이죠. 오른쪽은 암몬이고 모압이고 밑에는 에돔 족속이고. 오직 예루살렘 그 주변만 지금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 자리를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전부 반대합니다. 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지으면 성전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민족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어버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하면 어떤 민족도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사마리아 땅에서 그 주변에서 왕노릇하던 그 이방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방해하고 비웃고 비꼬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결사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성전 건축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 건축이 불가능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성전 건축을 못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지도자 스룹바벨을 향해서 누구에게 말씀을 주시느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성전 건축이 지체되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목적으로 보낸 그들이 그냥 주저앉아서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게 하시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었지만 한번 6절에서 10절까지 한 번 더 그 배경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시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스룹바벨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성전 건축을 앞두고 큰 문제가 있다. 큰 문제들이 있다. 태산 같은 문제들.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안에서 극복해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게 하신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어떤 문제라도, 태산 같은 문제라도,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해결책이 있다. 우리 주님 안에 해결책이 있다. 우리 주님 안에 불가능이 없다. 그걸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여기 있는데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으로 가능하다. 성령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가능하다. 6절로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 저기까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고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럼 성전을 건축하는데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큰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 태산 같은 그런 문제들이 오는데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7절에 보니까 그래.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 큰 산아 이건 큰 문제들이에요. 성경 건축을 방해하는 큰 문제들. 그 문제들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평지가 되어버리니까. 이스라엘 지도자 스룹바벨 앞에서 그런 큰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평지가 되어버린다. 누가 할 때? 성령이 하실 때. 그럼 성경 건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 그 문제는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 안 된다니.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88 지금 올림픽 하고 있지만 88 올림픽 때 하계 올림픽의 꽃은 100m예요. 마라톤이 꽃이라고 이야기하지 100m도 거의 못지 않아요. 88 올림픽 때 100m 유력한 주자가 벤 존슨과 칼 루이스예요. 우승 후보가. 두 사람이 결승에서 붙었죠. 벤 존슨이 1등 했어요. 칼 루이스가 2등하고 벤 존슨은 온 세계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았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고. 칼 루이스는 그 이전까지만 전 세계의 100m 스프린트 중에 1위였는데 이제 쓸쓸히 역사의 무대 뒤로 퇴장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서 벤 존슨이 약물 파동으로 인해서 약물을 복용했다는 걸로 인해서 그 금메달을 박탈당했어요. 그 금메달이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칼 루이스에게 돌아갔대요. 그 금메달이. 그때 이 칼 루이스가 기자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벤 존슨은 약물을 의지했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습니다.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나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결국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약물을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 재능을 의지하고 자기 소유를 의지해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배후에 성령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결국 그것은 다 무너져버리고 말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진정한 승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게 아닌데 내가 잘못 썼는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구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부자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 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더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 못하는 일이 없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더 힘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있듯이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능하다. 두 번째로 보니까 머릿돌을 놓기만 하면 축복이 임하리라.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7절에 보니까 7절 한번 보여주세요.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계속.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머릿돌을 내놓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에 임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전 건축은 큰 역사예요. 대역사예요. 근데 그 대역사는 다시 말해서 큰 문제라는 거예요. 큰 문제. 그런 큰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릿돌을 먼저 내놓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룹바벨에게. 그 머릿돌은 뭐죠? 기초석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전 건축의 기초석을 놓을 때에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머뭇거리지 않고 두려워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먼저 기초석을 놓는 순간, 그 기초석을 놓는 순간 누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주춧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이 첫 돌을 놓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 주시겠다. 우리도 지금 성경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정말 막 할 수 있는 데가 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을 하기까지도 태산이다. 태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렇게 두려워서 물러 있지 말고, 두려워서 근심 걱정만 하고 있지 말고 먼저 주춧돌을 놓아라. 먼저 주춧돌을 내놓아라. 기초석을 내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그 위에 임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은총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그 위에 임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은총이 임하고 축복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작하기를 원하심. 시작만 하면 누가 끝을 내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끝을 내시겠다. 그렇게 쉬운 일이에요.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쉽다 이 말이에요. 기초석만 내놓으면, 기초석만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니까. 시작이 반이에요. 시작이 반. 할렐루야. 저는 개척하고 7년이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시작이 반이다 이 말을 절감하고 있어요. 시작할 때는, 시작하기 전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해피데이 축제를 할 때도 과연 이번에는 사람들이 올까? 그냥 한번 그냥 패스해버릴까? 이런 생각이 항상 있어요. 항상. 그래서 교회들마다 지속하지 못하는 게 그런 겁니다. 주의 종에게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왜? 해도 사람들이 안 오니까. 해도 선포해도 성도들이 안 움직이니까. 목사님은 앞에서 이야기해도 성도님들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어쩌다가 전도자가 하나 걸리면 데리고 오고 안 걸리면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앞에서 주의 종이 항상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안 오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자훈련도 마찬가지고 무슨 전도 행사나 무슨 행사도 마찬가지고 기도회도 마찬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도 마찬가지고 하면은 사람이 오나? 오지 않을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항상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고 시작하면 그게 절반이, 반이 지나가.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스룹바벨에게 이 말씀이 임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스룹바벨에 이 말씀을 전해줬어요. 스룹바벨이 큰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이 큰 용기가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된다. 그걸 온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성령이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기초성만 놓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기초성만 내놓으면 하나님 그 위에 축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완성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잊지 말고 우리가 시작합시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520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계기로 스가랴 선지자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전이 완공이 됐어요. 사람의 지혜와 계산으로 안 되는 것이 오직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것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머릿돌을 내놓는 순간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릿돌을 믿음으로 내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사무엘하 7장 8절로 15절에 잘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사무엘하 7장 8절로 15절 준비해 주세요. 한번 보여달라면 보여주세요. 거기에 보니까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계획만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게 사무엘하 7장 8절에 15절 내용이에요. 그게 몇 가지를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 요약을 해보니까 한 8가지, 한 10가지 나올 수 있는데 다 하면은 막 복잡해가지고 제가 6가지만 이렇게 눈에 딱 떠있는 것만 제가 뽑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아주겠다. 그리고 다윗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도 영원히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약속을 줬어요. 두 번째로는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그럼 지금 이스라엘의 제일 위대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요. 유대인을 상징하는 그 오각형 별이 다윗의 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자손 대대로 축복을 주시겠다. 다윗의 자손 대대로 축복을 주시겠다. 그전에는 막 외세 침입 때문에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이사다니고 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외적을 다 물리치시고 한 곳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곳에 축복을 누리도록 해주겠다. 자손 대대로 그 약속을 주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니까 그 다윗의 가문에 영원한 평강을 주겠다. 영원한 평안을 주겠다. 이건 평안보다도 더 중요한 축복이 없어요. 그 약속을 해주세요. 다섯 번째 보니까 내 자손으로 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도록 해주겠다. 다윗의 자손 대대로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보니까 설사 죄를 짓고 잘못한다 할지라도 사울처럼 버리지 아니하고 내 은총을 빼앗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이 모든 축복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할 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는 생각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런 축복을 약속해 버리셨다니까. 우리 좀 긴데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 8절로 16절 잘 보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응답하신 내용이 우리 15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좀 조금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셨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자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하는 다윗의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은 우리 신앙생활을 해도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축복이에요. 한 번에 나에게 기회가 올까 말까 한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를 나갔는데 운이 없게 그냥 성전 건축하는 교회 가가지고 내가 다른 교회를 가야 되겠다, 옮겨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어떻게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쪽으로 보내셨구나 하고 그것을 덥석 잡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성전 건축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성전 건축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선배 목사님들 이야기 들으니까 뭐 다 떠난대요. 성전 건축한 다 떠난대. 우리 구리에서 한 1000명 넘게 크게 목회하던 목사님 계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000명이 되니까 뭐 큰 부자도 많이 있고 그 중에 한 분이 굉장히 큰 부자였는데,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동생이 3억을 맡겼대요. 근데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선포를 하고 하니까 이분이 막 고민을 한 거예요. 그 3억을 헌금을 할 것이냐, 3억을 잃어버린다 해도 그 사람은 재산이 많기 때문에 전혀 타격이 되지 않는 사람, 그걸 3억을 헌금할 것이냐, 막 밤마다 잠 못 자고 막 고민하고 살이 빠져. 어느 날 목사님에게 소문이 들려오는데 그분이 이사를 가버렸대. 어디로 이사를 갔느냐? 분당으로 이사를 가. 그래서 목사님이 뭐 믿음이 그러면 어쩔 수 없지 하고 있는데 하도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 와가지고 목사님 한번 신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다녀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 갔대요. 하도 갔다 오라는 사람 데리고. 그래서 갔더니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알고 왔냐고. 아니 대한민국에 뭐 어디를 갔는데 못 찾겠냐고.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부인 권사님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우리 남편 살리기 위해서 이사 왔습니다. 남편이 그 3억을 지르고 발발 떨고 얼굴이 파래해져가고 살이 빠지고 잠도 못 자고 끙끙거려서 이렇게 있다가는 남편 잡겠다 싶어서 분당으로 이사 왔습니다. 아니 분당으로 이사 갈 정도 되면 돈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그것도 막 결심하면 바로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사를 가버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면은 성도님들이 많이 떠나가고 그런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듣고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성전 건축에 동참하고 성전 건축을 하나님 축복 주시는 축복의 기회를 붙들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다른 교회로 옮기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성전 건축에 머릿돌로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 이번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자손 대대에 임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해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고 사무엘 앞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보니까
건축을 시작하면 끝내게 해주시겠다. 끝내게. 시작한 사람의 손으로 끝내게 해주겠다. 9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면 9절 한번 봅니다. 스룹바벨의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스룹바벨이 기초석을 놓았으니 기초석을 놓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성전 건축의 일을 마치겠다. 그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흉측한 것 중에 하나가 건축하다가 중단한 거예요. 농 가운데 가다 보면은 건축하다가 중단한 빼망앙상한 그런 건축물이 있어요. 얼마나 흉측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 건축은 기초석만 놓으면 그렇게 중간에 중단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이 다 이루시겠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산과 같은 문제가 가로놓여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시작하게 한 손으로 그 손으로 끝을 내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일도 시작한 일은 하나님의 어떤 모습으로든 끝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시작한 손으로 끝낼 수 있어요. 우리가 시작하면 우리가 끝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부연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부연해서 말씀을 하나 더 주셨는데 이 성전 건축의 큰 일을 앞두고 그 큰 일을 앞두고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적은 일도 무시하지 말라. 적은 일도. 조만한 일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거주한 작은 일에도 무시하지 말고 작은 일에 신경을 쓰라. 조그만 일부터 시작하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이라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사람들이 기뻐했다. 다림줄은 뭐죠? 벽돌을 쌓을 때 밑에 무거운 줄을 달아서 실에 매달아서 그 건축이 똑바로 올라가는지 그거 재는 게 다림줄이에요. 스룹바벨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다림줄을. 그런데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이 다림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다시 말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조그만 일이라도 헌신하고 자기가 가서 몸으로 희생하고 하나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 그리고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럼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 안고 일어서고 눕는 것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두루 감찰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살피고 계신다. 완전하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일이라도 다 보고 계시고 적은 일도 멸시하지 말고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역에서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 우리 성도님들은 있는 거 없는 거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 더 이상 드릴 게 없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 씨앗이 10%가 있으면 나머지 90% 하나님 하신다. 그렇게 이제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나중 광고 시간 나오면 하루 6시간 기도 3월 2일부터 해서 3월 31일까지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이 뭐냐? 토요일 주일은 빼먹는다는 거예요. 토요일 주일 빼먹고 21일 다니엘 기도를 하니까 3월 31일이 딱 끝나고 4월 1일이 부활주일이. 그것도 하나님이 기가 막힌 역사예요. 아침에 2시간, 점심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하루 6시간 기도. 할렐루야.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 무시하겠습니까? 그 딱 끝나면 부활주일이요.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철폐하시고 부활하신 그날. 할렐루야. 조그만 것 하나도 무시하지 말라. 우리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 남자들 5,000명 굶주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빌립이 안 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돈 있어도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천만 원. 그런데 안드레는 그 군중 속을 헤집고 다니면서 어린 나이에 도시락 조그만 거 500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 나이에 한 끼 식사되는 그것을 찾아서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예수님 이 적은 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그것을 나누어 주는데 50명씩 100명씩 앉혀서 나누어 주는데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적당히 먹은 것이 아니에요. 배가 터지도록 먹고 12바구니를 남겼대. 조그마한 도시락 하나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십 배, 수백 배, 수만 배로 뻥튀기 하셔서 돌려주신다. 큰 기적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작은 거에서 출발합니다. 큰 기적. 작은 거에서 출발합니다.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 앤드류 카네기는 1835년에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서 13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때 당시에 취직도 안 되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고통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카네기가 피츠버그의 전신전화국의 배달부로 취직이 돼요. 배달부로 취직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 우편함에 이 주소가 잘못되어 오는 것이 부지기수라 이 카네기가 시간 나면 자기 구역에 그 주소를 외우고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사람들의 이름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카네기가 배달하는 우편 그 편지가 잘못되는 일이 없어요. 참 주소를 잘못 적어도 제 집을 탁탁 찾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월급을 타려고 줄로 쭉 서 있는데 그 월급 주는 사람이 카네기가 오니까 잠깐 옆으로 너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옆으로 제껴놓았. 옆으로 서 있던 카네기가 속으로 걱정이 가득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잘리는 것이 아닌가. 내가 잘리면 우리 집안에 먹고 살 일이 없는데 어떻게 근심 걱정이 가득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월급을 다 주고 나서 카네기를 불렀어요. 카네기를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카네기야, 너는 나에게 아주 특별한 배달원이다. 너는 다른 배달원보다 더 정확하게 더 많이 배달하여 주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배달부다. 이제부터 너의 봉급을 매주 $2 25센트씩 더 올려주마. 그래서 $2 25센트를 매주 더 받게 됐어요. 이 나중에 카네기가 세계 최대의 부호가 되고 나서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그 순간을 영영히 잊을 수가 없었다. 그날 $2 25센트를 손에 쥐고 하룻밤을 꼬박 지내면서 기뻐서 잠을 자지 못하고 그 $2 25센트를 손에 쥐고 날을 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작은 일을 무시하면 안 돼요.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적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적은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겨자씨를 보니까 가장 작은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지만 그것이 심겨져서 자라니까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거 무시하지 말고 내 기도 한마디, 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한마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 기도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그리고 다윗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